베드로 사도와 오늘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살았던 로마 제국은요, 로마 제국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도시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높은 건축물을 세우고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을 만들고 공공시설을 만들고 높고 큰 신전들을 만들어서 그 위용을 자랑했었죠. 로마가 도시를 정복할 때마다 그 도시들마다 다 로마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위용을 자랑하고 로마다운 그런 큰 도시들을 세웠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눈앞에 보이는 그 거대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화려한 건축물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짓는 세상의 집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님이 산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지어지는 영적인 집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집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집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집에 차이가 나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집을 짓는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그곳은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버림받은 그곳에는 사람들이 짓는 건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진 집, 결국 세상의 건축가의 집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무가치하게 거절하는 자, 아니면 중심에 놓고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보배로운 그런 분으로 여기고 그분 앞에 연결되어져서 지어지는 집이 있고, 그런 영적인 집이 있고, 아니면 세상의 화려함만 보이는 집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그러나 세상 나라는 어떨까요? 로마의 그 화려한 수많은 건물들이 지금도 있나요? 물론 형태는 남아있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거나 그러면 로마의 유적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화려하고 대단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져 내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서 지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완성되어질 그 나라예요. 예수님이 산돌이셨던 것처럼 그분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도 보배로운 산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를 지어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9절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한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좀 마음 같아서는 한 가지를 한 줄씩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길게 될 것 같아서 짧게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족속이 어디죠? 이스라엘이죠.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볼품없고 형편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아닌 그렇게 보잘것없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택하셨는지. 그냥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주권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택하신 거예요. 오히려 약한 그들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오늘날 신약의 교회는요, 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믿음의 공동체이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을까요? 연약하고 볼품없고 쓸모없는 인생 같은 내 인생을 왜 택하셨을까요? 그냥 사랑해서예요. 뭐 사랑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택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연약하고 볼품없지만, 부족하지만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택하셨어요. 구원의 시작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좋지 않고 미련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이요, 이 은혜가 너무 컸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택함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죄인 중에 개수인 나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끈덕지가 전혀 없는 인생인데, 생각해보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 속에 나를 택하셨구나. 이 은혜를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권세와 존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처럼.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권세와 존귀함이 있는 제사장. 제사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들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냥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정결 예식을 하고 죄가 없어야지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요, 그 제사장도 그 앞에서 거꾸로서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에 꼭 했던 것이 있었어요. 몸에 방울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그런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그곳에서 죽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몸에 밧줄을 묶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찢어졌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쓸 것을 구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그 임재와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 특권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다 제사장들이세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제사장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무슨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한 가지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주신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죠. 감히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거룩함을 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셔서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민족, 족속이라는 말은 혈통 공동체를 말합니다. 한 피로 이어진 공동체를 말하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피로 이어진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 다른 혈통이잖아요. 다른 민족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진 한 혈통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자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버지를 닮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속성 한 가지가 거룩이거든요. 제대는 우리가 감히 거룩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고귀한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것이 되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대 사이에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주인이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다음 2절을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누가 소유자인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명한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연주가였던 파가니니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연주는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다가 바이올린 줄들이 다 터져서 한 줄만 남게 되었는데 그 한 줄을 연주할 때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였었어요. 이 파가니니가 무대에 서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려고 딱 섰는데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연주를 듣기 위해서 다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활을 탁 갖다 대는 순간 바이올린 줄이 하나가 탁 터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기는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나 나머지 줄로 연주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줄이 격정적으로 연주하다 또 터져버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다가 또 한 줄이 터져버렸어요. 마지막 한 줄만 남았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좋은 음악을 듣기는 힘들겠다 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 그 한 줄로 연주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깊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허탈한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자기 인생 속에 최고의 연주는 한 줄 연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소리는 다르게 나는 거예요. 때때로 내 인생이 줄이 터져버린 바이올린처럼 망가지고 무너지고 상처 가득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바이올린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줄밖에 남지 않은 바이올린이라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주님께,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졌어요. 그분에 속한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미 그런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어진 존재,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때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백성이 되어졌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얻은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과 은혜가 있으면 어떨까요?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삶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이런 표어가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습니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권리를 다 주셨어요. 그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더 이상 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기꺼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의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떻다고? 이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 우리 안에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세상 속에 선포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죠?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복음 전도예요. 복음이 뭐죠? 우리 안에 행하신 놀라운 은혜, 그것을 세상 속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감격되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축복과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이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제가 가르쳐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네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창조주이심이 동시에 온 세상의 주권자,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세상과 당신을 만드셨지만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기의 욕망과 정욕을 쫓아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버린 인생은요 죄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뿐만 아니라 죄의 싹은 무엇일까요? 사망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지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축복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을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복음 안에는요 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너 교회 다니는데 복음이 뭐야? 라고 물으면 네 가지를 얘기하셔야 돼요. 이것을 나의 언어로 잘 다듬어서 잘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하죠.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은 어떻게 변하였는지, 이것을 전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에 3번이나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간증하고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간증을 담아냈다라는 것.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해서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동시에 주관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참 은혜롭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50일 동안 여러분 꼭 한번 해보셔요. 복음을 전하고 내 삶 속에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전도한다고 누가 듣나요? 전도해도 마음도 안 움직이고 안 되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 나가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비서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서가 자기를 15년 동안 섬겨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15년 동안 이 비서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마음을 요청하셔서 그 비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비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비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 모셨는데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제가 잘 아는데 한 번도 저에게 전도를 하지 않으셔서 제 생각에 저 같은 존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난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장님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천하지 않아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 교회는 가고 싶고 내 인생의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싶은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이정민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말씀에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를 참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정민 목사님 설교를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이런 설교였었어요.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설교였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설교였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